혹시 이 아저씨 아세요? 이름은 잘 모르지만 많은 작품에 출연하는 배우시죠? 이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 타짜의 한 장면입니다. 도박 영화예요. 이 사진은 아까 그 사진, 그 장면의 바로 전 장면입니다. 이제 아저씨 표정이 협박당하고 있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조승우 배우가 이 아저씨를 협박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내 눈에 또 띄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협박당하는 사람은 영화에서 이제 교수로 나오는데요. 지금 잔뜩 얼어붙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할게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곳은 바로 화장실입니다. 제 인생에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거든요. 뱃속에서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변기에 앉을 때까지만 좀 어떻게 막아주세요. 육지에 있을 때 고속도로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고 이제 휴게소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강한 신호가 옵니다. 뒤에는 권사님들이 타고 계십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말 기도가 갈급해지죠. 아주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은 제 사정도 모르고 저에게 먹을 것을 권하십니다. 저는 계속 안 먹는다고 말씀을 드리죠. 휴게소가 나오면 정말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그런데 이때 기도가 가장 간절해집니다. 우리 뇌는 이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신호를 더 강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의 화장실까지의 거리가 여태까지 달려온 것보다 더 멀게 느껴집니다. 다행히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차에 돌아와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권사님, 먹을 것 좀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자, 모세 지난 시간에 조금 생소한 얘기를 했죠. 아론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지팡이가 비범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이제 모세의 지팡이냐 아론의 지팡이냐. 영화 10개의 한 장면인데요. 영화 10개를 보시면 지팡이는 모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 이집트 왕자를 봐도요. 지팡이는 모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확인했죠. 이제 지팡이를 아론이 던지고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네.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아론이 쓰든 모세가 쓰든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다. 어차피 인간은 능력이 없고 통로일 뿐이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태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들으면서 출애굽기는 이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 계시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런 걸 확인하면서 오늘 두 번째 재앙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선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똑같은 표현으로 계속 쓰셨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 백성에게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개구리 이 재앙입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개구리가 어떻게 되는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온갖 모든 곳에 개구리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이거 보면 좀 징그러우실 텐데, 이런 많은 개구리가 빨리 넘길게요, 사진을.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5절을 보시면, 이 일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떻게 시키냐면요, 아론에게
명령해라 라고 해서 내 지팡이를 잡고 여기서도 아론의 지팡이네요. 네,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아론이 팔을 강과 은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팔을 펼까요? 아론이 펼까요? 아론이 펴겠죠. 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게 됩니다. 자, 그 요술사들이 있었잖아요. 요술사들은 어떤지 7절 읽어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이 요술사들의 역할이 뭐죠? 이 요술사 지금 성경은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요술사들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합니까? 방해하고 있죠. 자, 여태까지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일어난 기적을 좀 볼게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이것은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죠.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분이 여호와, 그분이 참신이구나, 하나님을 알리는 일인데, 근데 이거를 요술사도 따라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아직은 재앙이 아닙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게 애굽에 재앙이 내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치시기로 했고,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지난번에 말씀 나눈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일이죠. 자, 이거는 그냥 강이 피가 됐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고기들이 죽는 일이고, 또 먹는 일을, 마시는 물이 없어서 이제 강가를 팠는데, 이건 이미 큰 재앙입니다. 아주 이 일만으로도 백성을 내보내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물고기, 그리고 물, 먹을 것들, 마실 것들이 사라진다는 건 굉장히 큰 재앙이죠. 근데 이걸 요술사가 따라 했나요? 강이 피가 되는 거,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 따라 했죠. 네, 따라 했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그때 완강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들어가 버리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 강이 피로 변한 후에 얼마나 지났을까요? 7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얼마나 지났습니까? 나일강을 치시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재앙이 이제 임하는데요. 둘째 재앙은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온 거죠. 자, 이거를 요술사가 따라 했나요? 네, 방금 읽었죠?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졌나요? 애굽 사람들은요,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엄청 막 개구리가 널려 있어요. 이거 밟으면 생각하기 싫죠. 갑자기 이렇게 되셨어요. 네. 개구리가 많아요. 개구리를 밟으면 개구리가 막 죽고 터지고 막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바로 자, 요술사들이 따라 했어요. 개구리 올라오게 하는 거 요술사들도 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완강해졌나요? 이제 이게 7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8절 보시면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여태까지 이렇게 요술사가 계속 따라했거든요. 요술사가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들어보지 못한 신이 기적은 일으켰는데 별거 아니네, 우리도 할 수 있네. 아니, 애굽의 요술사들도 하는 거네, 애굽의 신들도 다 하는 거네. 이랬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어요. 이거 뭐죠? 따라 할 수 있든 말든 도저히 못 살겠다. 개구리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자, 재앙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바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한 그대로 말했어요. 뭐라 그랬냐, 빨간 부분 보세요.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개구리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자연현상 아닌가요? 자연 발생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 지금 나일강이 피로 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들이 막 죽었거든요. 그게 일주일 됐고, 물에서 악취가 났거든요.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개구리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두 번째 재앙이, 나일강 피로 변한 것 때문에 그냥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자연 발생이 아닌 거를 개구리가 그냥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생겼다라는 게 아닌 거를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요술사들도 이걸 했거든요. 요술사들하고의 차이점도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차이를 둬서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할까요? 이 8절 뒤에 나온 9절인데 모세가 말하는데 이 빨간색을 유념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입니다. 예. 언제 이 개구리가 없어지게 할까요? 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바로가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당장 내일 해줘라.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왕의 말대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일 그렇게 해드릴게요. 근데 그 말대로 하는 이유는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자,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어떤 핵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누구에게?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왕이 말한 대로 그때 그것을 하겠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까 자연 발생이 아닌 걸 증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술사와의 차이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내일이라고 했는데 바로가 말한 그날에 개구리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강이 썩어가지고 개구리가 많이 나왔을 수는 있겠죠. 근데 자연 발생이라면 개구리가 갑자기 내일 다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요술사들과의 차이점이 필요합니다. 요술사들이 개구리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이 바로가 말한 내일 개구리를 사라지게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실 수도 있고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읽습니다.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네, 나일강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 나일강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라온 것들이 떠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나일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재앙이 끝날 겁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다른 뜻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개구리가 아예 없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일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권능의 하나님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셨는데 권능의 하나님이 개구리를 사라지게 하시는데 근데 왕께서 말을 안 들으시면 그 권능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협박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재앙을 통해 이루어진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의 신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자, 첫째 재앙에서 나일강이 피가 된 재앙에서 바로의 마음은 어땠는지 보시면
7장에 나오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자, 바로의 마음이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완강했다, 완악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자, 7장에서는 완악하여, 완강하여, 완악하여. 오늘은 조금 달라요. 8장에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완강하여가 아니고 완강하게 하여. 자, 완악했다, 완강하다 이거가 아니고 완강하게 하다. 예.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에 완강하지 않은데 근데 의도적으로 완강하게 자기가 했다. 이거를 이제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돌처럼 굳게 했다. 마음을. 자, 그래서 그 완강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가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한 이유. 물론 문제가 해결돼서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기도를 했거든요. 아론이 같이. 그랬더니 내일 기도하라고 해서 내일 기도했더니 개구리가 다 나와서 죽었어요. 예,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앞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제가 오늘 설교 부제목을 한숨 돌리고라고 지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바로가 태세 전환을 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요술사가 따라 했는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이 얘기는 살려주세요라는 얘기예요. 개구리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기도로 한숨 돌렸죠. 그랬더니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집트 유물 가운데 있는 것을 찍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밑에 여성의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잘 봐주세요. 조금 확대해 볼게요. 네. 뭐를 닮았죠? 네. 자, 이 사진도 봐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여성의 사진을 보시면 뭘 닮았죠? 네. 이것은 개구리 형상의 신입니다. 네. 헥트라고 부르는 그런 개구리 형상을 한 신입니다. 이집트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물이 고대 여성의 개구리 모양. 그러면 좀 뭐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이 그림에서 더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다산을 상징하는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자, 지금 애굽에서는 개구리가 신이에요. 네. 개구리가 나일강이 막 범람할 때 그때 어마어마한 양이 개구리가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니까 개구리 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신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산의 상징, 재생산의 상징, 여신 헤크트는요 이런 얘기죠. 그 여신은 참 신이 아니다. 너희에게 풍요를 주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참 신이신 여호와의 뜻을 따라. 지금 개구리 재앙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네, 너희가 말하고 있는,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너희에게 풍요를 주는 게 아니라 참 신이신 여호와의 뜻에 따라 재앙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요, 개구리 그리고 하나 더 했습니다. 이 재앙입니다. 자, 바로 16절에 나오는데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자, 이번에도 땅에 티끌을 찌는 사람 누굽니까? 아론이죠. 자,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로 나오네요. 자,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면, 그러면 땅의 먼지가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다음 재앙입니다. 지금 재앙이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 재앙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재앙인데요. 이 세 번째 재앙이 첫째 재앙, 둘째 재앙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경고가 없어요. 전에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게 있거든요. 근데 경고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가 듣고 항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일어나 버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런 노래를 썼습니다. 저기 끝에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임종철 작사, 임종철 작곡이 있고, 이런 노래를 썼는데, 이걸 왜 썼냐면, 제가 우리 교단의 여름성경학교 때마다 노래를 한 곡씩 내요. 거기에서 쓰라 그래서 제가 써서 내면 이제 채택이 되면 교단 교재에 실려요. 여태까지 매년 실렸는데 올해도 써서 보냈고 또 채택이 됐어요. 근데 제가 어린이부 생각하면서 노래를 써서 보냈는데 청소년부로 쓴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부 노래가 너무 없어서 제 노래는 어린이부도 되고 청소년부도 돼서 청소년부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노래가 너무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부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후다닥 써서 딱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채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한 마감. 네. 기한 마감이 된 줄 모르고 제가 썼어요. 노래를. 자, 그 기한 마감이란 얘기는요, 이제 더 이상 안 받는다라는 얘기죠. 이 기회가 없다는 얘기는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노래를 써서 이거를 또 뭐 교육원에서 검수하고 가사랑 멜로디랑 막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이 다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노래가 지금 쓴 노래가 성경학교에 쓰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회가 없다는 건요, 절망이란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재앙은요, 바로에게 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17절에 바로 그들이 그대로 행했고,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아론이 하고 있죠? 손을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니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이가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요술사들 있잖아요. 자, 지금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입니다. 요술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했다. 가 아니고요, 일을 생기게 하려고 했습니다. 요술사들도. 그러나 이번에는 못했어요. 네. 세 번째 재앙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가 생기게 한 재료는 뭐죠? 예, 땅의 티끌입니다. 땅의 티끌, 그리고 이거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작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지금 막 재앙들을 보면 나일강, 큰 거, 그 다음에 땅도 크죠. 근데 그 땅의 티끌 같이 아주 작은 거, 그 이 같이 작은 거, 요즘 애들이 이가 뭔지 알까 모르겠네요. 저희 어렸을 때 많았잖아요. 그런 작은 것들이 이 모든 것, 그래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운영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기적 재앙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구리 신이 너희가 풍요와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 이는 뭘까요? 이는 이제 땅의 티끌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애굽의 게브라는 신입니다. 대지의 신.
그래서 이 대지의 신, 이 계부도 풍요와 축복의 신이에요. 생명과 풍요. 그런데 이 신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신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놈이라는 신입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크놈이라는 신인데요. 이 신은 어떤 신이냐?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은요, 아까도 사실 나왔어요. 이거 숫양, 숫염소 이렇게 숫양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나왔어요. 자, 아까 개구리 나왔죠. 근데 맨 왼쪽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염소가 있죠. 아까 또 나왔어요. 아까 개구리 나올 때 다시 맨 왼쪽에 보세요. 숫양의 얼굴을 하고 있죠. 이 크놈 신은 나일강의 신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크놈 신도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태까지 온 게 뭐뭐 있죠? 나일강 피로 변한 거, 개구리, 이. 근데 또 있어요.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말고 또 있어요. 뭐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거.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 됐는데 요술사들이 따라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걸 다 먹어버렸죠. 사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뱀신입니다. 근데 독수리 모양도 하고 있죠. 이 신은 와제트라는 코브라 여신이에요. 근데 독수리가 하고 있는데 상이집트, 하이집트가 있는데 독수리는 상이집트 신이고요. 와제트 코브라 여신은 하이집트 신입니다. 근데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왕을 지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와제트 코브라 뱀신이에요. 여신인데 이것은 수호를 담당하고요. 크놈 아까 순양 걔는 나일강을 담당하고 창조의 신이고 이 크놈하고 아까 개구리 신 헤크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엄청난 생명을 일으키고 다산 풍요롭게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크놈도 헤크트도 개부도 지금 다 이거 좋은 얘기죠. 수호하고 창조하고 생명하고 다산하고 풍요하고 그때 노동력이 곧 힘이었던 그때의 다산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재앙 전의 일, 뱀은 이집트 왕을 수호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크놈은 나일강에서 애굽 생명의 젖줄이 되어주고 그리고 개구리 헥트는 애굽의 생명과 풍요를 담당하고 그리고 개부 땅 흙을 담당하는 그 모든 이 신들이 지금 이런 신들이 그들의 신들이 그 가짜 신들이 재앙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이거는 어느 신이 감당하고 이거는 어느 신이 하고 이거는 어느 신이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작은 것도 큰 것도 강도 어떤 개구리 같은 파충류도 하나님이 전부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인들이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근데 애굽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거는 뭐가 주관하고 이거는 뭐가 주관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술사가 일을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술사가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자, 요술사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알게 하는 걸 방해하는 겁니까? 하나님 알게 하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근데 요술사가
역할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로에게 지금 이는 지금 그 만들어낸 이입니다. 자기들이 못 만든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네. 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고 계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건데요. 요술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 속에서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술사까지 알려줬어요. 지금 애굽의 신들은 전부 패했고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요술사의 말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 바로의 마음이 왜 완악하게 되었을까요? 왜?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완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기가 완강하게 했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숨을 돌릴 수 있었거든요. 한숨 돌리고 완강하게 한 겁니다. 한숨 돌리고 다시 기회를 얻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아까 영화를 봤습니다. 타짜라는 영화를 봤는데 지금 조승우 배우가 협박하고 있는데 근데 잘 보면 손에 뭘 쥐고 있고 뭘 주고 있어요. 돈을 주는 거예요. 이때 대사가 뭐냐면요. 이런 대사예요. 그리고 화투 치지 마세요. 다음번에 여기 또 오시면 나한테 죽습니다. 이 아저씨가요. 돈을 잃었어요. 교수인데 화투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어요. 그래서 손대선 안 될 것까지 집에서 돈을 가져옵니다. 따려고, 회복하려고, 만회하려고. 그래서 와서 전부 잃었어요. 왜냐하면 제 타짜들이 있거든요. 속임수 하거든요. 그래서 조승우가 자기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망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땄거든요. 딴 돈 중에 큰 돈을 주면서 다시는 여기 나타나면 나한테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몇 발자국 걸어가는데 그런데 이 장면이 나오면서 효과음이 나옵니다. 도박장 소음이 나오면서 띠리링 하는 환청이 들려요. 그러면서 이 교수가 돈이 생겼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도박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정마담의 대사는 이번에 좀 따셔야죠. 아, 예 하면서 들어갑니다. 조수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정마담이 곤이라는 이 조승우 배우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대사가 명대사인데요. 저 사람 지금 하나님도 못 말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띠링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저 오른쪽 밑에 돈 보이시죠? 왼쪽이군요. 왼쪽 밑에 저 돈이 지금 온 세상을 다 잃었었거든요. 이 돈이 나를 한숨 돌리게 한 겁니다. 한숨 쉬었어요.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돈까지 다 가지고 가가지고 다 잃고 모든 세상이 무너진 채로 나온 교수가 곤이가 준 돈으로 한숨을 돌리게 되니까 다시 도박장으로 갑니다. 자, 질문합니다. 바로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까요? 진짜 모를까요? 바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백성을 보낼 거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거다. 개구리를 떠나가게 해라. 근데 바로가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어요. 제발 좀 끝내줘라. 하나님을 알았어요. 모세 아론을 불러서 모세가 아론이 찾아갔잖아요. 바로를. 근데 모세 아론을 불러서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브라의 여신은 잡아먹혔고요. 풍요의 나일강신은 피로 변해버렸고요. 다산의 개구리 신은 괴로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지의 신은 이가 돼서 가축까지 지금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다 괴롭히고 있는데 이렇게
신들이 다 패배하고 이러고 있는데 바로가 하나님을 진짜 모를까요? 당신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모를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싶은 걸까요?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창세로부터 그 영원하신 능력,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그가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알려졌다. 그래서 핑계 댈 수 없을 것이다. 예,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요. 아는데 선택은 다시 가는 거죠. 실제로 전쟁이 났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제국을 세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누가 크냐의 문제로, 뭐 나토에 가입을 한다 안 한다, 그 누가 크냐의 문제로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인간은 주인의 것을 자기가 가지려 하고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회개하다가도 한숨 돌린 여유만 생기면 또 내가 주인 되어서 또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분의 권능을 알고, 그분의 기회 주심을 알고, 기회가 없는 때도 있다는 걸 알고, 끝없이 기회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